자, 시편 29편서부터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몇 편을 살펴나가겠습니다. 먼저 시편 29편은 여러 가지 시 가운데서 찬양의 시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찬양의 시라, 그렇게 우리가 성격으로 분류한다면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의 시라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그런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이제 그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시, 찬송의 시는 이제 개인이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시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찬양에도 간구의 찬양도 있고 고백의 찬양도 있고 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찬양도 있는데, 이 찬양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나 시로 써도 이상하지 않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찬양의 시다. 그래서 이 찬양의 시는 우리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찬양하는 거냐? 그럴 때 역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이 시, 지금 우리가 읽은 29편의 시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럴 때 29편은 오늘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자연 만물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29편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것들, 이게 뭐 자연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피조물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찬양을 합니다. 지으신 것들, 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한 찬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신다, 이런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의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조물주니까, 창조주니까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해와 달이나 이 세상의 우주 만물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같은 이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있지만, 더 이 구약이 쓰여져 있던 이런 과거의 옛날 시대에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은 지으신 것들 자체를 찬양한다. 자연과 우주 자체를 찬양해. 이게 찬양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노래할 수 있고 달을 노래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뭐 바다를 찬양한다든지 바라를 섬긴다든지 이 찬양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이 찬양의 아주 큰 차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찬양시는 세상은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지만 여기 이 시편의 시 성경은 이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만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 한구석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옛날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이런 거에 대한 찬양의 마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질 찬양이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물론 우리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죠. 우리가 자연을 막 훼손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착취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가꾸고 돌보고 귀중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건 여기. 그러나 그것은 찬양받을 주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오묘하면 오묘할수록 그것들이 신기하고 그것들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는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산이 멋있다, 바다가 우리에게 준 혜택이 많다, 뭐가 어떻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섬겨야 될 것처럼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처럼 이건 찬양의 내용이나 찬양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사람들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피조물들에 대해서 숭배하고 예배하면 안 된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도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 백향목은 막 쭉쭉 뻗어오른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올라 있는 나무지만 그 나무도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는 순식간에 꺾고 부수시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시고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도 하시는 것, 또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 것, 화염을 7절에 화염을 가르시는 것, 광야를 진동하게 하시는 것, 또 저 숲속에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거나 또는 울창했던 삼림이 아주 그냥 벌거숭이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것이다. 이러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 찬양시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이런 지으신 것들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오묘한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지으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 이게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이다. 그게 이제 29절에 29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0편은 감사의 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시. 29편은 찬양의 시다. 그러면 3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물론 찬양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다 보면 찬양하고 찬양이 되게 뭐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조금 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어느 성경이나 30편의 제목을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자, 거기 여러분 성경에서 30편의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은 그것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낙성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전 낙성가.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성전 봉헌식, 뭐 성전 또는 뭐 최소한 입당식 이런 것. 하나님의 성전을, 아까 이 29편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려지는 예배의 시.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예배와 관계가 있다면 39편은 성전 낙성 또는 헌당, 봉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성전 뭐 이럴 때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감사의 찬양이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이 없는데 짓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의 시를 드릴 때 이 시편 30편이 어울린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시편 30편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봉헌할 때 또는 낙성식을 할 때 이 시편이 그때 만들어졌거나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졌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게 성전을 봉헌하거나 낙성하는데 그럴 때 드려진 것? 역시 내용이 감사의 시거든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이게 여기 어울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래 시편은, 이 30편은 다윗의 시요 성전을 낙성할 때 시다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닌데, 다윗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근데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낙성식 할 때 뭐 다윗이 야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지어서 참 고맙구나. 그리고 낙성식의 시를 뭐 지었겠습니까? 조금은 좀 그 다윗의 시, 성전 낙성시, 낙성할 때 되어졌던 시, 이게 벌써 이 제목 자체에서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오류, 시간적인 모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볼 때 왜 그렇게 감사의 시라고 보느냐? 이 시의 내용은요, 이 시를 읽어보면 무슨 성전 지어가지고 봉헌할 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시 30편 자체는 무엇을 감사하느냐?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건져내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자, 여기서 이 감사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 이 시가 감사의 시기 때문에 이 감사의 시를 성전 낙성식 때 써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감사는 뭐냐? 이 사람이 이 시편 30편의 이 시인의 감사는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자기의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고침을 감사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며칠 몸살 앓고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난 이 병으로 죽는구나. 난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또 뭐 어떻게 보면 꼭 뭐 병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서 이 사람이 이 죽음에서 놓여나요. 죽음에서 건져진다고. 그래서 이게 감사한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 30편의 시인데, 이제 이걸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날 건져줬구나, 그러니 하나님 감사하지. 그래서 부르는 이 노래가
하나님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할 때에도 어울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 그래서 이 시를 성전 낙성식 할 때, 성전 봉헌식 할 때 이 시를 읽어도 이게 하나도 틀리지 않는 잘 어울리는 시다. 자, 이 30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제가 1절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절을 봉독하고 한번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병에서부터 고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요. 아, 내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이제 죽음의 자리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죽음으로 향하여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 5절은 유명한 구절이지요.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날 찾아올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희망이 가득한 시입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야, 나 이러다가 이제 음부 수월로 들어가겠구나. 나 이러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겠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었어. 그거 순식간이었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야.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눈물 범벅이 돼서 깃들었는데 아침을 맞게 됐다고. 아침이 왔으니, 내 인생의 아침에 왔으니 기쁨도 오리로다. 이렇게 이 30편의 시인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 사람, 자 10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낭송을,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소리내서 낭송을 하십시오. 소리내서 읽는 거, 눈으로 읽는 거, 마음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소리를 내서 내가 입으로 내 소리를 바라고 내 귀로 내 음성을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거, 이게 또 다른 그런 성경을 읽는 의미가 있죠. 성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조용히 묵독하면서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 여기 지금 아까 시편 29편에 보통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런 말씀, 계명, 율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말씀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하나님의 소리. 우리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소프라노 같아, 무슨 베이스 같아, 이렇게 또 무슨 아주 자연의 우렁찬 우레소리 같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와 진리 이런 것으로만 아니라 소리로 나에게 듣게 되어지는 것, 소리로 듣는다, 음성으로 듣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29편에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시편에 우리가 그 다음 편에 30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쭉 1절 읽고 2절 읽고 3절 읽고 쭉 읽어 내려가서 그냥 한 편 읽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좋은 구절, 은혜로운 구절 가운데서 내가 다시 눈길이든 마음길이든 다시 머물 수도 있고요. 소리를 내서 읽다가 똑같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죠. 찬양하다가 우리가 찬양 인도자가 다시 이미 다 불러서 지나친 소절인데 다시 되돌아가서 중간에서 후렴을 다시 반복하거나 또 2절을 또 다시 반복하거나 그러는 것처럼, 또 어떤 설교나 어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오늘 주제와 맞다 그러면 찬송 넉 절이 다 우리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넉 절 가운데도 특별히 2절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맞아, 3절이 딱 맞아, 아니면 어떤 한 소절이 맞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붙들고 다시 음미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시편 30편에서도 우리가 쭉 읽어가다가 아까 보았던 5절 같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음미하는 거지. 여기 지금 11절을 가서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가 처음 읽을 때에는 10절을 읽고 나서 11절을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11절이 너무나 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도 되지, 그냥 12절로 꼭 가야 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잠깐 내가 정지하고 숨호흡을 할 수도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게 춤이 되게 하셔. 하나님 내게 춤이 되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게 춤이 되게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낭송하면서 조금씩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배가 고플 때는 배부르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얼른 먹어서 빨리 허기진 배를 채워야 돼. 막 배고픔이 있었는데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배고픔의 단계가 좀 넘어가. 그러면 그때부터 음미하는 단계가 오잖아요. 음식을 음미한단 말이죠. 씹어본단 말이에요. 허기져서 먹을 때는 그냥 살려고 먹어. 아둥바둥거리고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내게 침침해진 눈을 밝혀야 돼. 그런데 그 단계를 벗어나는 우리가 먹음의 단계로 가게 된다. 그럴 때는 음식의 맛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든 엄마의 손길도 생각해. 아, 엄마가 이 음식을 이렇게 해줬구나. 엄마의 맛을 느끼겠네. 그래, 과거의 엄마에 대한 정을 다시 이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와줄 수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살아난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배는 고프지 않아. 지금 배는 고프지 않은데, 그리고 나는 이 음식보다도 더 좋은 음식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준비되어 있어. 근데 엄마가 해서 보내준 딱딱한 음식이고 옛날 배고픈 시절에 먹었고 어릴 시절에 먹었던 음식인데 그 음식을 하나 입에다가 썩 넣고 씹어보는 거예요. 맛은 없을 수도 있지. 뭐 엄마 손맛이 제일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엄마들은 정말 그렇게 아주 솜씨가 제일 좋은 겁니까? 그 엄마가 해주는 음식 정말 1년 365일 먹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냥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고,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 아니, 여기 있는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엄마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음식을 제일로 생각할 것 같아? 자신 있어요? 이 세상의 제일 맛은 엄마의 손맛이야.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음식이 최고야. 그럴 것 같아? 어디 그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 그런 분 몇 분은 있어요. 아, 대단한 분들이 계셔. 근데 엄마 관도 귀찮아. 그냥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그냥 카드나 하나 놓고 가. 아니면 엄마 걱정하지 마. 먹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럴 아이들이 없냐고. 여러분은 양심이 별로 없으시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집이 더 많아요. 애들이. 그런데 맛으로 치면 엄마의 음식이 안 마실 수도 있고 더 맛있는 집이, 맛집이 세상에 널렸지. 근데 그 집에서 주는 음식과 달라.
엄마가 비록 음식 맛은 손맛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건 엄마의 맛이야. 엄마의 맛은 부잣집에 종갓집에 무슨 음식 잘하는 또는 뭐 호텔의 셰프가 만든 음식하고 음식의 이 촉각을 미각을 자극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엄마가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엄마만의 맛이 있잖아요. 엄마의 맛이 있잖아. 엄마를 추억하기 때문에 그게 맛있다는 거지. 음식이 맛있어서 아니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엄마를 떠올릴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거친 음식이고 옛날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진 않지만 그 음식을 볼 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음식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시편은요. 그래서 그걸 곱씹어 이렇게 이제 씹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읽다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요. 언제 읽어도 좋은 말씀이 있어. 워낙 명문으로 돼 있거나 워낙 좋은 구절들은 누가 읽거나 언제 읽거나 언제나 은혜가 되고 언제나 좋은 게 있죠. 그런 구절들은 두 번, 세 번 그걸 읽고 그거를 이렇게 씹어서 조금 더 씹어야지. 조금 더 씹어야.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침하고 오래 섞이면 영양가도 뭐 어떻게 되고 뭐 맛도 더 좋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여기 30편도 그겁니다. 거기 있는 구절 가운데 다른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의미가 올 수 있어. 근데 보통은 많은 경우에 여기 11절 같은 이런 구절들,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으로도 많이 되어 있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게 과거의 경험인 사람도 있고요. 나 이거 겪었어. 그래, 내가 그때 슬펐는데, 내가 그때 정말 비통하고 애통함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춤추게 되었지. 내 인생이 이렇게 춤추는 인생이 되었어.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감사해서 이 구절이 확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슬프고 있어.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야 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 보니까 주님은 내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고요? 눈이 번쩍 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슬픔이 춤이 되겠네요. 주님 이 시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나도 그러면 하나님 내 이 슬픔과 내 이 애통이 춤이 될까요? 노래가 될까요? 주님 그거 믿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소원을 간구할 수도 있고,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면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를 오늘날 이 지경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 이래서 슬픔이 변화해서 춤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본래부터 난 춤추고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옛날에 내 어린 시절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도 있고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우리에게 와닿는 시편, 내가 경험되고 또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들, 그걸 되뇌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슬픔이 변하여 내게 기쁨 또는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 아들도 지금 슬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도 저처럼요 그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가 자식에게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걸 몰라. 아직 그 세계를 모르고 있어. 지금 고난과 도탄 가운데 있어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알아요. 하나님 제 아픔은 제 슬픔을 기쁨으로 춤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저는 알아서 경험했는데 아직 걔가 몰라요. 우리 아무개 우리 속회 집사님이 몰라요. 하나님 그에게도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은 이미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과 춤이 됐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변화하여 한 거를 몰라. 내 자식이요 하나님 저놈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손주 녀석이 제가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그 아이가 우리 손주가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 그거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 표현이 좋잖아요. 그냥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아픈 가운데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그냥 이념적으로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귀로 되어 있잖아.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슬픈 사람이 무슨 춤을 추겠어요? 물론 슬퍼도 추는 춤이 있지. 뭐 살풀이 무당도 그렇게 춤 추잖아요. 근데 슬픈 춤.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이미지가 선명하게 오잖아요. 그 다음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다. 기쁨의 띠를 띄워주신다. 베옷을 벗기고 황금 옷을 입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신다. 여기는 옷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은 띠로 표현을 했어요. 베옷도 띠가 있잖아요. 베옷을 입어도 베띠를 두르겠지. 근데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 기쁨의 띠만 무슨 저 태권도 도복 검은 띠, 노란 띠만 메워주겠어요? 옷도 입혀. 그러면 기쁨의 허리띠를 둘렀다 그러면 옷은 기쁨의 옷을 입혔으니까 기쁨의 허리띠를 두르겠지. 이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는 옷을 언급하고 하나는 띠를 언급하고 하나는 배, 슬픔, 비통, 불행 이런 옷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옷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쁨의 띠는 기쁨의 띠에 어울리는 아주 화려한 성공의 옷, 부귀의 옷, 영화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그걸 전제로 하겠죠. 이게 얼른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말씀도 얼른 들어와. 그래, 하나님은 베옷을 벗기시고 말이야 허리에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거야. 그 속에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담을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자, 무엇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해요? 슬픔을 변하여 뭐가 돼? 춤이 돼. 무엇을 벗기고 무엇을 어떻게 해? 벗기고? 끝까지 다 해봐요. 기쁨에 이러기만 하고 그냥 오물오물 하지 마시고 기쁨에 뭐를? 띠를 띄우셨나요? 기억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전부 해봅니다. 시작. 무엇을 시작? 외우잖아. 외워지잖아. 예? 외워지잖아요. 자, 그러면 아주 산뜻하게 한번 하고 그 다음으로 가요. 자, 무엇이 변화해서 뭐가 됐다? 뭐를 어떻게 하고 벗기고 뭐를 입혔다가 아니고 벗기고 띠우셨다. 자, 시작.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든다고 그러면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용어들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바꾸어 대입해서 바꾸어 거기다가 넣을 수도 있겠지. 예? 하나님 내 아픔을 변하여서 내가 아팠었어요. 내가 아픔을 또는 내가 허물이 있었어. 내가 정말 수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기억하고 싶은데 앞지 않은 그런 과거에 내게 있어서 불행한 것이 있었고 부끄러운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변하여 이리이리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 과거에는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골고루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내 인생이었습니다. 왜소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멸시당했던 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기는 띠로 표현하지만 나를 관 씌우셨다. 내 이 머리가 부끄러워서 이 사실은 머리는 자랑스러운 건데 부끄러운 사람들은 이 머리가 부끄러운 거지요.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막 죄수처럼 이러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높이 드시고 그 머리를 높이 들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번쩍이는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내 머리에 관 씌워주셨나이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그런 이제 표현의 방법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이 30편 죽음의 위험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고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는 노래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자, 31편도 가면 31편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1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거
지금 그 31편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랬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랬는데 이 시는 어떻게 보면 간구의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탄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개인적인 탄원이에요. 뭐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게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문제, 탄원. 이 탄원이라는 건 간절한 간구니까 간구의 시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간구의 시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구하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도 하지만 많은 시에 있어서 많은 이 간구의 시들이 100% 다는 아니지만 이 간구의 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신뢰감을 드러내는 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 저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다 소망을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들이 이런 게 이제 많은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런 시들 가운데 많은 대개의 시들이 무엇을 한편으로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이거 간구는 간구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구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많은 것보다 이게 정말 진실한 탄원이 되고 하나님께 호소력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시도,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신앙도 신뢰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해요. 나에게 부탁한다고.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물론 이게 상술로 그냥 마음을 뺏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돼. 그런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얘기하면서 참 정말 되게 자녀가 참 훌륭하게 컸더라고. 제가 참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모 되는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물론 걔가 훌륭한 사람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무엇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 착각이지만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요 그 아이에게는 목사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제 아이를 앞으로도 많이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힘이 되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것보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걔 주변에 나만한 사람도 없다고? 나만큼의 그런 힘이 되어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요. 왜? 어떡하냐? 이 험한 세상에 난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할 사람이고 말이야. 나는 나 스스로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말이에요. 그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 신앙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뭘 하든지 목사님 꼭 지켜봐 주세요. 목사님 보시고 목사님이 그래도 뭔가가 돌봐주시고 목사님이 그러셔. 그분이 나한테 그렇다고 뭘 많이 바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지금 돈을 달라든지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맡기겠다는 거야. 그냥 목사님.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 근데 이건 이제 그 부모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거든. 의지한다 이 얘기예요. 의지한다, 신뢰한다. 목사님이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돼주세요. 목사님, 그래도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더 커야 돼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요. 아직도 그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는 것도 간구하지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누구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해 안 해주시면 누가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간구하는 것도 사실 부족하게 이를 데가 없어. 간구도 제대로 잘 못해. 그런데 그냥 간구하는 걸로 끝이야.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제 요 신뢰의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아주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게 믿습니다야. 믿습니다야.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의 표현한 아주 분명한 언어이긴 한데 이 말을 우리가 너무 남발을 했어 그동안에. 너무 남발을 해서 진정성이 잘 안 보여. 진정성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밖에는 저의 믿음이 없어요. 주님 근데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탄식하고 탄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사람도 내가 별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내쳐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을 의지하고 나는 당신이면 돼요. 이러고 있는데 야, 난 몰라. 너 아니야. 사람도 악한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시편에서 배워야 될 것은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시편이 간구를 할 때 항상 간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그리고 탄식하고 간구한다. 시편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오늘 3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 31편을 우리가 한번 1절로부터 우리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자, 5절 잘 읽으세요. 시작. 한 절만 더 읽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자, 5절과 6절에서 이게 탄원의 시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5절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어떻게? 주의 손에 맡겼다는 거야. 주님의 손에 맡겼나이다. 이 구절이 왜 유명해요? 이 구절이 왜 유명한 구절이야? 이 구절이 왜 유명해요? 놓칠 수 없는 구절이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마지막 외쳤던 이야기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어디에게다? 주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생애 마지막에 기억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다 맡기는 거야. 이제 그 전에는 살려주세요, 건져주시고 여기서 나를 헤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 나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러고 믿었는데 그게 실현이 잘 안 돼. 그리고 점점 의식은 몽롱해지고 이러고 죽는구나,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아버지, 내 원대로가 안 된다고 하면요, 그냥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내 영혼을 맡으소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통째로 맡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내 영혼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거보다 더한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의지가 어디 있어? 그 시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고개를 떨구기 직전에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이 얘기야.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난 못 믿겠어요. 그리고 발버둥 치고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맡깁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의지의 시란 말이에요. 신뢰의 시란 말이에요. 그게 유명한 구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31편의 내용을 다는 몰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32편에서 이야기하셨던 이 얘기 맞아. 하나님께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6절에 그거를 여기 시인은 긍정적으로 더 표현을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이제 다 포기했어요. 끝났어요. 난 몰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 맡기고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 하나님을 의지한다. 24절, 이 시편의 24절을 보세요.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해.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다 보는 너희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너희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우리가 세상에서 만일에 강하다고 하면 왜 강할까?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너희가 믿어. 그러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야. 뭐 다른 부귀 영화를 가져서 성공해서 내가 세상에서 실권을 가져서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내가 군사력이 있어서 강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이렇게 기댈 수 믿고 기대느냐, 그게 곧 내가 강하고 담대한 거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너희여, 그랬다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시편은 우리들에게 정말 신앙에 좋은 지혜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할까? 그만할까? 그만하지. 또 뭐 아무리 좋아도 뭐. 자, 보세요. 32편은 아주 또 중요한 시가 32편에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29편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그 찬양하는 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위대함에 빠져서 노래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다. 30편 우리가 읽으면서 30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이면서 이 감사의 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그 고쳐주심에 인해서 감사하지만 이 감사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그걸 헌당식하면서 드릴 때에도 어울리는 감사가 일어나는 시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그가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 그게 여기 30편. 31편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시지만, 간구하고 탄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니 나를 받으세요. 나를 주님께 그냥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후의 신뢰를 나타냈던 시도 바로 이 31편 속에서 나와지었던 그런 시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엔 한번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겠는데, 여러분이 29편, 30편, 31편
이렇게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떤 시, 어떤 구절들이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 이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